가정예배 말씀 제목 왕이 해결해야 할 일.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에 10절. 서론.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진 이유는 이방인을 몰아내기 혈안이 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고 잘못된 애국심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어떠한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된 것이었으므로 사울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범죄 행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사실을 덮어두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재난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은 소외되고 압박받는 자의 억울함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5절에서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의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꼭 이 사건을 압살롬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 반란 이전과 무비보셋을 발견한 이후 어느 쯤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근은 겨울비가 내리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건기로 모든 것이 말라버려 곡물을 기르기 어려운 곳입니다. 반면 겨울에는 비가 내려 이때 내리는 비로 밀과 보리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향한 징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상황에 오면 자신과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외쳤으며 권력과 부유를 남용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을 완전히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는 잘못된 애국심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울의 범죄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사실을 덮어두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을 버려 징계를 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박받는 피지배 민족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이 겪는 기근의 재앙을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 먼저 기브온 사람들과 화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압박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압박당하는 자의 입술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7절에서 9절에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니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이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10절에 리스바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피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레갑에게서 난 자 곧 아드니엘 5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희생 대상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평화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 베기를 시작한 때에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했습니다. 보리 베기는 밀보다 먼저 시작하는데 4월 중순에서 하순경입니다. 이때에 그들은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어 달아 죽였는데 이것은 시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 처형의 한 방법으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율법에서는 나무 위에 달리거나 창으로 찔려 죽이는 형벌을 당한 자의 시체는 그날 저녁에 내려서 매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6개월가량 방치했습니다. 리스바는 보리 소확기인 4월부터 이른 비가 오는 10월까지 두 아들의 시체를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보호했습니다. 리스바의 이런 행동은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감동하여 전에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묻어두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기브아에서 함께 못 박힌 사울의 아들과 손자들의 뼈와 더불어 베냐민 땅 셀라에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가족의 묘에 장사 지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강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할렐루야 아멘.